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라. 여러분, 모든 것들에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뭔가를 하고 싶어도 그 때가 찾아오지 않으면 잘 안 되는 것이죠. 우리 젊었을 때 할 수 있는 일도 있고 또 나이 들어서 할 수 있는 일도 있고 모든 것들이 때가 있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성경에 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모세를 보세요. 태어나자마자 애굽의 왕이 사내 아이를 다 죽이라고 하니까 그 어머니가 모세를 품에 안다가 하늘 수 없이 강물에다 띄워보내잖아요. 근데 그 바로의 공주가 그걸 또 받아다가 키우게 되고 뭐 여러 가지의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뭐 야곱도 그렇죠. 또 요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행하라고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싫어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다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제비뽑기에서 자기가 뽑혀서 바다에 던지게 되고 또 바다에 던지니까 물고기가 그를 삼켜서 또 결국에는 살아나는 뭐 그런 우여곡절을 많이 겪게 됩니다. 뭐 욥도 그랬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장로님을 비롯해서 우리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 다 뭐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제 자신도 참 뭐 제 자신이 그렇게 말하기는 좀 쑥스럽지만 참 파란만장한 우여곡절의 삶을 많이 살아온 것도 제 자신이기도 합니다. 오늘 요셉에 관한 그의 파란만장한 삶을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은 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꿈이 아주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꿈 때문에 형들의 시기를 받게 됩니다. 아버지가 형들을 들에 나간 곳에 먹을 것을 좀 갖다 주라고 심부름을 보내고 그 심부름을 갔을 때 형들이 그 동생을 미워서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만류하는 형제들 때문에 죽이지는 못하고 결국에는 미디안 사람의 손에 팔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미디안 사람이 다시 노예로 이집트에다가 팔리게 되죠.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영문도 모른 채 내가 왜 이곳에, 내가 왜 노예로 살아야 되나? 우리 아버지는 저기 계신데 내가 무슨 잘못을 한 것도 아닌데 그런 참 억울한 심정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요셉에게는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39장 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앞길을 잘 열리도록 그를 돌보셨다. 요셉은 그 주인 이집트 사람의 집에서 살게 되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함께 하셨던 거예요. 그래갖고 이집트 사람 그 보디발 장군이라는 아주 권력을 가진 좋은 집에서 비록 노예였지만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보디발 장군이 그를 보니까 굉장히 성실했어요. 그래서 그에게 노예인데도 모든 것을 다 맡겼어요. 아마 요셉의 입장에서는 그래 내가 노예지만 그래도 이만큼 살게 한 것도 감사하지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칩니다. 그 아내가 이 요셉을 자꾸 유혹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유혹을 뿌리칩니다. 결국 그로 인하여 요셉의 아내의 모함을 받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뭐 죄를 지었다고 칩시다.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가도요,
참 힘듭니다. 그런데 이건 죄를 지은 게 아니라 억울한 누명을 쓰고 내가 정당한 일, 바른 일,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삶을 살려고 애쓰다가 옥에 갇히게 되면 얼마나 실망이 되겠습니까?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때도 요셉에게는 이러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39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혔으나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면서 돌보아 주시고 그를 한결같이 사랑하셔서 간수장의 눈에 들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제 옥에 들어갔는데 감옥에 갇혔는데도 그래도 나름대로 거기에서는 편한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비록 요셉은 타국에서 노예의 신분으로 살 수밖에 없었고 지금은 감옥에 갇힌 고난의 삶이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한 가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믿음의 성도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전제가 나에게 아주 귀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생명이라는 거, 아니 뭐 생명까지는 안 가더라도 건강이라는 걸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다 인식하시죠? 그러니까 내가 건강하다라는 것, 내가 걸어 다닐 수 있고 내가 먹을 수 있고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비록 물질이 좀 없어도, 비록 내가 사는 것이 좀 열악하여도 내가 건강할 수 있다라는 것이 귀한 것이라니까요. 여러분, 건강을 잃으면요 아무리 내가 많은 것을 가져도 그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까? 내가 가고 싶은 것을 내 마음대로 갈 수가 있습니까? 먹고 싶은 것을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육신적으로는 이 건강이라는 것이 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정말 귀하고 소중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지금 요셉은 최악의 상황입니다. 노예로 팔려갔지요. 그러다가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그 유혹을 뿌리쳤다라는 그 이유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 자신이 자기 자신을 보면 얼마나 처참하겠습니까? 그의 신세가 얼마나 처량하게 느껴지게. 아니, 내가 무슨 일로 감옥에 있어야 되느냐? 형들이 원망이 됐을 겁니다. 형들이 나를 팔지만 않았어도 내가 이러한 수모를 당하지는 않을 텐데, 내가 이렇게 괴롭지는 않을 텐데 얼마나 원망이 되겠어요. 그렇지만 그 와중 속에서도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어도 앞길을 열어주시고 감옥에 갇혔어도 간수장의 눈에 띄게 했어요.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거기 속에 그 위로의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이사야 말씀과 여호수아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41장 10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 하나님이니 떨지 말아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 승리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네가 지금 최악의 상황에도, 네가 어렵고 감옥에 갇히고 뭔가 네 스스로가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또한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에도 내가 너에게 굳세고 용감하라고 명하지 않았느냐?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주 나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성경을 다 찾아본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는 그 말씀 속에서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좌절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믿음의 사람들에게 반복적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까. 믿음의 사람에게는 최고의 복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우리는 그것에 항상 긍지를 가져야 돼. 그래, 내가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언젠가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은혜가 나에게 임할 거야 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합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라. 여러분, 오늘 창세기 40장에 있는 말씀은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맡은 자가 각각 꿈을 꿨고요, 이를 요셉이 해석해 주는 장면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 시종장, 이 사람이 이제 자신의 꿈을 이야기하지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 꿈을 해몽해 줍니다. 해석해 주는데 당신은 3일 후에 복직될 것입니다. 그런 꿈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은 그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종장께서 잘 되시는 날에 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나를 따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나의 사정을 말씀드려서 나도 이 감옥에서 풀려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3절에 보면 또 그 내용 속에서 바라보면 이 요셉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정말 억울합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해서 지금 옥에 갇힌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 제발 나를 좀 빼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요셉의 해석처럼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에게 간청했던 그 부탁 어떻게 했을까요? 40장 23절입니다. 그러나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였다. 그는 요셉을 잊고 있었다. 여러분, 감옥에 갇혔던 요셉은 이제 시종장이 자기가 이야기한 대로 3일 후에 감옥에서 나갑니다. 그리고 왕에게 술잔을 올리는 일을 합니다. 이제 왕에게 이야기만 하면 나는 이 지옥 같은 감옥에서, 지긋지긋한 이 감옥에서 나올 수 있겠지. 이런 희망이 있습니다. 이런 소망을 갖게 됩니다. 내가 그래도 그에게 간절히 부탁을 했으니까 내 부탁을 들어주겠지.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계절이 바뀌어도 아무런 소식이 없는 겁니다. 요셉의 기대는 물거품이 됩니다. 이제나 나갈까 저제나 나갈까 생각했는데 도저히 아무런 소식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좌절이 됐습니까? 여러분, 우리나 이런 말이 있잖아요.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예배 전에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하루 동안 얼마나 기대가 컸는지 몰라요.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전화 와서 우리 교회에 거액의 후원금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적은 돈도 아니 3천만 원이라는 돈을 후원해 주겠다는 게 얼마나 목사로서 기뻤겠어요. 이제는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왔구나. 우리가 기도했던 성전 이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왔구나. 너무 기뻤어요. 이것만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과 합쳐서 뭔가를 이룰 수 있겠구나. 그러나 그것이 실망으로 찾아왔을 때, 그것이 제 생각과는 다른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굉장히 실망이 되었죠. 요셉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야, 이 사람이 나가서, 내가 꿈 해몽대로 나가서 왕에게 얘기하면 나도 이 감옥에서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아무런 소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앞서도 얘기했지만 그가 뭐 잘못한 것이 있다면 꿈을 가졌다는 것, 그리고 뭐 굳이 찾는다면 형들에게 좀 미움을 사는 그런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게 죽일 만큼, 노예로 팔릴 만큼 그런 나쁜 짓은 아니었거든요. 또 뿐만 아니라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친 것, 올바른 일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갇혔단 말이에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요셉의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마지막 기회였던 그 술 맡은 시종장에게 간절히 부탁을 했는데 그것마저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제 희망이 없어요. 감옥에서 언제 나갈지, 아니면 감옥에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누구 하나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습니다. 더 이상 어떤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자기가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못 됐어요. 아무것도, 이제 꿈도 희망도 소망도 다 사라지게 됐어요. 어떻게 하면 좋지? 나는 감옥에서 내 평생을 여기에서 살아야 되나? 기대했다가 실망이 됩니다. 옥에 있으면서 내가 왜 이곳에 있는지, 언제나 이곳을 나갈 수 있는지, 아니 나갈 수 있기는 하는 건지, 평생 감옥에 온갖 생각이 머릿속에 잠겨져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41장을 딱 넘겨보니까 딱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출소한 지 2년 후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집트 임금 바로가 꿈을 꿨는데 아무도 해몽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그때 2년 전에 복직했던 그 사람이 왕께 이렇게 아뢰입니다. 41장 9절입니다. 그때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이 바로에게 말하였다. 제가 꼭 했어야 할 일을 못한 것이 오늘에야 생각이 납니다. 이제 그때 요셉이라는 사람이 생각이 났던 거예요. 그러자 왕은 요셉을 불렀고 감옥에서 나온 요셉은 왕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러자 그 해석을 들은 왕은 요셉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1장 39절입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이 너에게 이 모든 것을 알리셨는데 너처럼 명철하고 슬기로운 사람이 어디에 또 있겠느냐. 그리고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웁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가 스토리는 뭐 한두 번씩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큰 계획을 갖고 계셔요.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로 만드시고 그 애굽의 국무총리를 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는 큰 계획을 하나님은 이미 만들어 놓고 계셨단 말이에요. 요셉은 총리가 되어서 그의 가족과 많은 사람을 구원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필요한 때에 우리에게 은혜의 단비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너무 초조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기다리다 지쳤다고 실망하거나 포기할 필요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그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감옥에 갇혀 있죠. 마지막 희망이었던, 마지막 기회였던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을 하였는데 그것마저도 다 무산됐죠. 방법이 없어요. 끝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원망도 될 거예요. 좌절도 될 겁니다. 그러나 요셉에게는 하나님의 분명한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 그 때는 요셉이 생각지도 못했던 그 애굽의 국무총리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원했던 게 뭐예요? 나를 감옥에서만 나가게 해주십시오. 나 노예 생활해도 괜찮으니까 감옥에서만 나가게 해주십시오. 내가 지금 받는 이 고통만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라는 것이 아마 요셉이 생각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감옥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를 애굽의 총리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보다 하나님의 때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계획을 우리는 그것을 믿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을 향한, 우리를 향한, 믿음의 그리스도인을 향한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바라는 것보다, 내가 뜻하는 것보다, 내가 꿈꾸는 것보다 더 놀라운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믿음의 사람들에게 또 모든 사람들에게 권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해봤자 소용없네? 그렇지 않아요. 기도해봤자 소용없네? 감사해봤자 소용없네? 공부해봤자 소용없네? 가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열심히 살아봤자 소용없네? 바르게 살아봤자 소용없네? 아니에요. 소용이 있습니다. 그 삶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때를 주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최악의 상황이 왔어도 절대로 잊지 않아야 될 것은 그저 여러분들에게 막연한 기대심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하신 반드시 그 때가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믿음의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기회를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믿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이고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